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취될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근식해 한 사람을 용서하라. 자, 고민하게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계속 마음이 쓰이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붙잡아야 돼 메시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힘이 있다. 자, 어제 우리가 뭘 타러 갔죠? 그렇죠. 요트도 타고 또 뭐도 탔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어제 기차도 처음 타고 요트도 처음 타는 렘넌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날씨도 너무 좋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렘넌트들끼리 싸우거나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이거를 다른 날은 좀 많이 참았는데 어제는 바로바로 이렇게 마음을 표현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뭘까요? 나에게는 힘이 있다라는 걸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힘이냐? 자, 서율이는 안 돼요. 그래서 어제 2번 울었어요. 자, 알아서 2번 울었어요. 맞죠?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는 용서하는 힘이 있다. 우리의 렘넌트들에게는 이 힘이 있습니다. 나를 때린 언니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나를 때린 형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나에게 뭐라 하고 짜증을 내고 내 자리 뺏고 나 다리 걸게 하고 이런 사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힘 없어요. 내 마음은 코딱지만 하다고요. 이런 렘넌트 한번 손 들어보세요. 코딱지, 서준이 코딱지 원래 엄청 커요. 이만해요.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힘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코딱지만 할까요? 태평양처럼 넓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죽으리라. 이게 포인트예요. 한마디로 이게 창조 원리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곧 빛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면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어제 그 땡볕에서 내가 힘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어요. 정확히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힘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 힘 없는데요.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40대 50대 가잖아요. 말은 안 하지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다 있어요. 한두 개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50, 60 되잖아요. 내 몸이 이거를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타나요. 부인에게, 자식에게, 직장 동료에게 반드시 나타나요. 살아는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좀비 같은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타락한 천사 사탄이 물어봤어요. 야,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거 다 먹지 말래? 하니까 하하가 뭐라고 했나요? 어떻게 했어요? 야, 그거 먹으면 죽는다 했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어. 꺼져! 이래야 되는데 뭐라 했어요, 하하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때를 놓치지 않고 사탄이 틈을 파고듭니다. 까의 틈을 파고든다 이 말이에요. 내일 교회에 빠질까? 이 까의 틈을 파고들어요, 우리 렘넌트들. 자, 그래서 사탄은 뭐라고 해요? 죽지 아니하리라. 얘가 조금 흔들리네? 하면서 야,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거 먹으면 네가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사탄의 말을 믿습니다.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자기를 만들어주신 창조주를 피하기 시작해요. 낯을 피하여. 낯이 뭐예요? 얼굴이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잘못했을 때 엄마 만나면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요. 그냥 엄마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엄마예요. 그 엄마가 나를 죽이진 않는데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는 교장 선생님, 대통령보다 엄마가 제일 힘이 세 보여. 제일 무서워.
그래서 부모를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피하기 시작해요. 내가 잘못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삶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언약을 잃은 백성에게 하나님은 야,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냥 지옥 가.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자, 그러려면은 우리에게 또 뭐가 필요해요? 힘과 능력이 필요하죠. 그 힘과 능력이 뭐라고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십계명은 어디다 적은 글일까요? 돌판. 하나님이 돌판에 직접 새기신 언약을 주셨어요. 자, 이게 옛 언약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백성들은 그 언약을 믿고 가는 게 아니라 또 짜증내고 또 불평하고 또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다가 모세가 얻는 틈에 뭐까지 해요? 이 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낸 신이다 하고는 자기 귀걸이, 팔찌, 목걸이, 뭐 왕관 이런 거 싹 다 녹여가지고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신을 하나님이라면서 막 숭배하고 떠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춤추고 있는 걸 보고 모세가 그 돌판을 깨트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다시 두 번째 올라가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또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직접 새기셨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에레미야서에는 이렇게 한 줄로 짤막하게 요약을 하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신부라고 비유하시고 나는 그 신부를 책임지는 신랑인데 너희는 나를 무시하고 다른 남편한테 가지 않았냐. 불륜, 바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언약을 깨트렸다 이거예요. 신부가 남편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다른 신에게 갔다 이거예요. 자, 이걸 보고 하나님은 속상해서 야, 너 한번 네 맘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지옥이나 가 하고 용서 안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용서하셨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이제는 돌에다 새기지 않습니다. 어디다 새길까요? 그렇죠. 누구 마음에? 우리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돌판에다 새겨가지고 그 돌판에 새겨진 언약을 어기면은 죽고 지옥 가고 죄받고 하는 게 아니라 원이 마음속에 직접 새기신대요. 윤서 마음에 직접 새기신대요. 그게 새 언약이래요. 그래서 그 돌판이 있는 곳만 성스러운 곳이 아니라 그 마음에 언약이 새겨진 그 사람이 하나님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진 새 성전, 새 언약,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거룩한 장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어떻게 침범하거나 해치거나 해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새 언약. 어디다 새기셨다고요? 마음에. 그럼 어떻게 새기시고 계시는지 지금도 새기고 계신데요. 나는 힘이 없는데요. 나는 나를 무시한 그 친구 절대 용서 못해요. 내 뒤에서 내 욕하고 친구들 몰래 이렇게 나를 왕따시킨 저 친구 절대 용서 못해요. 그냥 지옥 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용서하는 마음 없어요. 해도 하나님은 내 마음에다가 계속 새기고 계신데요. 언약을. 그러면 어떻게 새기는지는 나중에 말씀을 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그 일을 하시느냐?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방법이 뭐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용서받은 자예요.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죄를 짓고 있든 앞으로 어떤 죄를 지을 거든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다 뭐 받은 자라고요? 용서받은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엄마한테 사랑받은 렘넌트들은 나중에 힘든 일이 있고 문제가 와도 그 문제라는 산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 내가 뭘 받아봤기 때문에 사랑, 지지, 안심, 위로, 격려, 그게
엄마가 나한테 한 말이고 엄마가 나를 안아준 건데 그게 내 안에 내 걸로 만들어서 힘으로 만들어 버린대요. 힘으로. 그래서 어렸을 때 지금 우리 랩런트들 초등부 시기에 사랑을 받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사랑을 받아보고 이래야지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이 됐을 때 산을 많이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등산가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알죠? 자, 우리 랩런트들. 자, 요번 주에 10명의 랩런트들한테 물어보니까 말씀 제목이나 이런 걸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네,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요번 주에 서밋 미션지가 없었어. 그랬더니 우리 랩런트들이 자기만의 이 시스템이 깨져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오늘 있습니다.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구원의 방법이 있어요. 구원의 방법 뭐죠? 누구든지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뭐를 받을까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게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믿는 자는 흑인, 백인, 황인, 죄인, 사형수 아무 상관없이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용서받은 자니까. 왜 그렇다고요? 용서를 우리 랩런트들은 받은 자니까. 내가 죽고 영원한 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용서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왜 내가 뭔데 다른 사람을 용서를 못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뭔데 다른 사람을 용서를 못해요? 나를 때리고 나를 꼬집고 발 걸게 하고 했다고 용서 못해요. 나 죄 절대 안 볼 거예요. 이제부터. 하고는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자기는 어떤 사랑받았는데 왜 이걸 깨달지 못할까? 왜 이 아이는, 이 랩런트는 내 사랑을 깨달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얘는 왜 이렇게 철이 없지? 이게 아니라 얘는 언제 내 사랑을 깨달을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사랑 깨달으면 나 저 친구 용서할 수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이렇게 욕하는 성도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도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야, 그 사람 내쫓아. 너무 못됐네. 왜 내 욕을 뒤에서 해? 앞에서 안 하고? 저거 진짜 못됐네. 이러는 게 아니라 오늘 2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용서해라. 그들 용서해라.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라 해요? 사랑해줘라. 사랑을 나타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용서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사탄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탄은 이 틈을 파고든다 했잖아요. 틈. 하윤이가 어제 소율이랑 싸워가지고 나 다시는 소율이 안 볼 거야 이러더니 오늘 안 보려고 그러는지 잠을 못 깨서 그런지 진짜 행동력, 실천력이 강하시거든요. 엘리사처럼. 오늘 행동에 옮기셨어요. 정말. 그런데 사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사실은. 저 사람이 나한테 저 욕했는데요. 선생님이 나를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야단치고 욕했는데 나 절대 학교 안 갈 거예요. 사탄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이 말을 했습니다. 이 편지에.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계책에 넘어가지 마라. 그들이 나를 욕하고 있지만, 그들이 너희를 이간질시키지만 그들에게 역사하는 사탄의 계책이 있다. 제발 속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속고 안 속고, 야, 그 친구 왜 용서 못하냐? 용서해도 친하게는 못 지내겠어요. 이러는 사람 있죠. 근데 그 정도 그릇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정도 그릇이 아니래요. 그래서 바울이 이때 당시에 시대 상황을 비유를 해서 짧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시대 상황이 어떻냐면 로마는 전 세계를 이렇게 정복하러 돌아다녔죠. 그래서 항상 이겼어요.
그래서 이겨서 로마로 이제 로마라는 도시로 다시 이제 군인들이 막 행진을 해요. 야, 우리가 요번에 그리스 갔는데 이겼다. 뭐 스페인 갔는데 이겼다. 이러면서 막 군인들이 막 행진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와요. 그러면 옆에 있는 백성들이 이렇게 행렬을 보고 그걸 개선 행렬이라 합니다. 전쟁에서 이긴 그 행렬을 쭉 이렇게 긴 행렬을 보고 옆에 백성들이 막 서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우와, 진짜 잘했어요 하면서 박수치고 소리치면서 꽃을, 우리는 생화 있죠. 장미, 뭐 백합 이런 생화를 다 꺾어가지고 바구니에 담아서 이렇게 막 던지는 거예요. 고생아, 와, 죽기 살기로 이제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온 군인들한테 꽃을 막 던지는 거예요. 꽃향기를 막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박수 치면서. 그러면 그 개선 행렬에 어떤 향기가 가득 차겠어요? 그렇죠. 예. 아, 너무 예쁜 냄새가 나 하면서 꽃향기가 막 나는데 그 냄새를 맡으면서 이거를 계속 걸어와요. 엄청나게 긴 거리를. 그런데 끝이 어디냐? 위에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 로마는 다양한 신을 다 믿었어요. 다 신교였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신들이 있는 신전으로 올라가요. 그럼 사제들이 위에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딱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도 계속 백성들이 뭘 뿌려요? 꽃가루 뿌려요. 그 꽃냄새가 계속 납니다. 올라가서 뭘 하느냐? 장군이 맨 뒤에 따라오는 포로들 중에 우두머리에 머리를 잘라버려요. 그러면 백성들은 뭐예요? 꽃가루가 승리의 냄새예요. 꽃향기예요. 그런데 그 끌려온 다른 나라의 포로들은 그 꽃가루, 꽃냄새가 무슨 냄새예요? 사망의 냄새인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너희는 너희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말을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너희가 사망의 냄새를 풍길래? 생명의 냄새를 풍길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래? 아니면 사탄의 향기가 될래? 너희는 용서하고 못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직원이가 잘못했다고 다니가 맨날 직원이 말로 괴롭히고 이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사탄의 향기예요? 네, 자, 우리 랩런트들 예를 든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나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내 동생이 나를 괴롭힌다고 내 동생이 제일 싫어야 하는 친구 있어요. 아니면 형아가 날 괴롭히는데 형이 제일 싫어하는 친구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수준이 아니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뭘까요? 편지. 자, 이겁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까지만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에 너무 우리 랩런트들의 삶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이번 주 반드시 나에게 적용을 하십니다. 자, 불신자들의 상태는 항상 사탄의 계책에 속아 넘어갑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계책이 뭐냐면요, 어떤 일을 추진을 하려고 남을 어떻게 속일까 계획하는 걸 계책이라고 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마디로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 우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속여서 스스로 자빠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속이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계획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장 먼저 하냐면요, 가장 많이 하냐면 감정의 지배를 받게 합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게 해요. 뭘 받게 한다고요? 감정의 지배. 우리 랩런트들, 내가 저 사람한테 무시당했어. 그럼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생각은커녕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무시당했다 하니까 화가 난단 말이에요. 화가 나면 우리 랩런트들 뭐 하고 싶어요? 그 사람 껴안고 포옹하고 싶어요? 때리고 싶죠? 그거예요. 그래서 때리게 만들어요. 감정의 지배를 받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이 대목에 바울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2장 2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무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 그 성도가, 바울을 계속 욕하는 성도가. 그래서 근심하게 하니까
이 하고는 근심하는 마음으로 그 자식을 혼내주려고 가면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죠. 나를 근심케 한 그 사람, 그리고 그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는 그런 상태로 너희를 찾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바울은 더 이상은 너희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요 밑에 보면요 4절에 한번 보세요.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이 편지를 썼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넘치는 사랑. 이렇게 사랑하는 너인데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저번에 갈 때는 너무 화가 나서 찾아갔었다. 근데 그거 후회한다 이거예요. 감정의 지배를 받게 해요, 사탄은. 그래서 바울은 두 번 다시 신앙을 이렇게 안 하겠다.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문제가 반복되게 합니다. 사탄의 개체. 자, 한번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나에게 지금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 깨닫는다고 끝나요? 반복돼요? 반복돼요. 내가 분명히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다른 친구들 깎아내리는 말, 아니면 고자질하는 말, 아니면 비웃는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 친구는 어때요? 감정이 기분 상하겠죠? 화가 나겠죠? 그러면서 항상 친구 문제가 어려워. 그 문제가 어떻게 돼요?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사탄은 우리 렘넌트들 문제를 계속 반복시키기 위해서 뭘 할까요? 성장을 막습니다. 이번에 진짜 서밋 미션 계속 성공해야지, 서밋 타임 계속 들어야지, 아니면 공부 진짜 시작해봐야지 라고 결단을 했어. 그런데 주중에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아빠 엄마랑 생활하면서 감정의 지배를 받고 문제가 반복돼 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그 결단한 거 이번 주 또 못해요. 결국 사탄이 원하는 거 우리 렘넌트들 무너뜨리는 거, 성장 못하게 하는 거. 문제가 반복되면 우리 렘넌트들이 뭘 못한다고요? 성장을 못합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다 크고 다 배웠는데도 어린아이, 젖먹이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뭐 해도 울고, 조금만 뭐 해도 내 기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 유아기 때 하는 건데. 자, 우리 렘넌트들 사탄의 계책에 절대 뭐 하지 마라? 속지 마라. 속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탄의 계책이 뭐냐? 야, 너 이겨야지. 야, 서준아, 찬혁이한테 당했으면 형으로서 한번 이겨야지. 그렇게 지금 동생이 계속 덤벼든다니까? 이런 마음을 줘요, 사탄은.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 자녀면 렘넌트면 세상에서 다 이겨야지. 불신자한테 이겨야지. 이런 마음을 줘요. 그래서 불신자들 깔아뭉개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네? 이러면 꼭 2배로 갚아줘야 돼. 못 견뎌. 왜 그럴까요? 자,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2장 14절. 자, 2장 1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자녀는 봐봐 이기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금방 봤던 그 개성 행렬 있죠? 개성 행렬이 아까 보니까 엄청 길었죠? 전쟁에 군인 한두 명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막 있으면 그 다음에는 말을 탄 장군들이 있고 그 앞에 대장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행진을 합니다. 깃발을 들고 막. 그런데 이 군인들이 있는데 이 군인들 끝나면 그 뒤에 또 누가 따라와요? 밧줄에 묶인 포로들이 따라와요. 그런데 바울이 말한 여기 이기게는 여기여야 되잖아요. 그렇지. 렘넌트면 이 자리에 서야지. 불신자 다 깔아뭉개고 너한테 때린 놈 있으면 2배로 때리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이 말한 이기게는 여기입니다. 여기. 나는 죄인인데, 본래 같은 죄인인데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이 개선 행렬에 끼워줬다 이 뜻이에요. 끼워줬다. 내가 이겨서, 내 힘으로 이겨서 승리해서 서밋이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는 이 싸움에, 구원의 사역에 나를 끼워줬다 이 뜻입니다. 끼워줬다. 그게 영어 성경에는 확실히 번역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 번역에만 이기게라고 돼 있어요. 끼워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뭔데 우리 힘으로 이겨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과 사업에 우리를 끼워준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역사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고 뭐 할 게 없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 그렇게만 생각하면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나를 무시했네, 나를 왕따를 시켰네, 엄마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적 있잖아요. 그쵸? 나를 좀 더 잘해주지, 나한테 좀 더 잘해주지, 저 친구는 왜 저렇게 말하지, 이럴 때 있어요. 그쵸? 너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짜증이 많이 나는 친구 있어요. 그쵸?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그게 언제까지 가요? 계속 남아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음날 또 다른 감정이 쌓이다 보면은 어느 날 조금 말했는데도 폭발을 해요. 우리 랩런트들 못 참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심령의 근심이라고 돼 있어요. 심령의 근심. 근심이 뭐예요? 마음에 걱정이 늘 깔려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화가 났는데 이 화가 해소가 안 됐으면 그 화는 내 안에 그대로 있어요? 아니면 시간 지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대로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그대로 있습니다. 바디아가 학교에서 친구 때문에 화가 났다. 그러면 좀 참아야지. 그런데 그 화를 잊어버렸어. 그럼 그 화가 나간 거예요? 내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그게 뭐가 되냐면 근심이 돼요. 근심. 해결이 안 된 오래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잠언 17장 22절에 뼈를 어떻게 할까요? 뼈를 마르게 한대요. 뼈를 마르게 한대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우리 랩런트들? 살이 마르는 거는 어떻게든 뭐 물을 많이 보충하고 하면 되는데 뼈가 마르는 거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독이라 이 말입니다. 독.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해서 용서하지 못한다. 누가 죽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뼈가 말라 죽는 거예요. 뼈가 말라 죽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그런 일이 절대 없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은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해결이 됩니다. 그 친구는 변하지 않아요. 부모님은 변하지 않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바뀌길 바라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누굴 바뀌게 하실까요? 나를, 내 마음을 더 강하고 크게 하셔서 결국은 내가 서밋의 그릇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니가 동생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동생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 동생이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동생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너무 말을 안 들어서 혼자 있고 싶은데 계속 같이 놀자 하고, 다니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기질인데 직원이는 혼자 있는 걸 못 견디는 기질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동생이 누구지? 동생 누군지 모르겠어요. 직원이 알아요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다니가 계속 동생 때문에 짜증을 내다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직원이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직원이 아이고 동생 안 괴롭히게 해주세요. 기도를 계속했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더 멋있게 만들어 가실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해결 안 되는 친구가 있다. 그 친구 해결 안 돼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만들어 가십니다. 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타락한 존재. 우리 랩런트들이 아까 PPT로 본 것처럼 2장 3장 내용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내 삶의 힘과 능력인데 힘과 능력이 없으니 사람은 죽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인간의 타락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고 거기다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내 형상을 닮아 만들고, 그 말은 내 능력과 내 이미지가 너한테 있는데 누구 말 따라간 거예요?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한 그 놈을 따라간 거예요. 사탄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배신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다 받아놓고 나를 멸망시키려는 놈을 따라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엔 진짜 가슴이 찢어집니다. 찢어져.
자,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뭐가 되었다고요? 죄인이 되었대요. 그래서 나는 선악계 안 따먹었는데요, 이런 랩런트들 간혹 있어요. 그러나 죄는 그 죄인인 사람이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뭐예요? 죄인이에요. 엄마 아빠 DNA를 갖고 태어나듯이 영적 DNA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아기들 보면 까자들 막 이렇게 있는데 엄마 아빠가 하나만 줘, 사탕 하나만 줘 이러면 뭐라고 해요? 없어 이러잖아. 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안 가르쳐줬는데? 가르쳐준 적 한 번도 없어요. 아기야, 너네 이제 태어났으니 거짓말을 하렴, 있는데도 없다고 하렴, 이런 엄마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죄인이란 증거예요. 아기들은 안 가르쳐줘도 거짓말을 해요. 자, 우리 랩런트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라.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정도로 죄인, 그냥 뼛속까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는 우리가 죄인일 때에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을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셨어요. 사랑했는데 떠났으니 다시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왜냐? 우리는 수준이 너무 낮아서 보여줘야 알아요. 꼭 보여줘야 알아. 떠나서 고생했단 말이에요. 떠나서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또 사랑을 확증, 짠 하고 보여줍니다.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에베소서 말씀을 다 같이 찾아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에베소서 신약 고린도 후서 뒤에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2절 3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뭐 한 것 같이? 용서하신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을까요? 용서하셨습니다. 용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용서받아요. 용서. 이게 용서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를 누구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친절하게 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서로 용서하래요. 왜? 너희는 용서받았으니까. 너희는 용서받은 자야. 내가 이렇게 사랑해서 너를 용서했는데 왜 네 옆에 있는 사람 용서 못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뿐만 아닙니다. 야, 용서해라 해놓고는 뭐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은 내가 그릇이 훨씬 작은데 그릇이 큰데도 나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용서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냐? 에베소서 5장 1절. 자, 바로 밑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여기서 첫 번째 퀴즈. 나를 뭘로 만드셨나요? 자, 하준이. 흙으로 만드셨다고. 창의력이 정말 뛰어나요. 소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드셨다. 도훈이. 말씀으로 만드셨다. 자, 현주. 네? 자녀. 50%. 자, 다니. 자, 서율이. 그렇죠. 사랑반. 이 반 너무 무서워요. 한 다음에 말 다 하고 나니까 잘했어. 너무 전투적이에요 진짜. 자, 사랑받는 그냥 자녀가 아니라 어떤 자녀라고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받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받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받을 거고 영원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책임을 받고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는 자녀로 만드셨대요.
자녀인데도 안 사랑하는 부모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어떤 부모라고요? 자기 모든 걸 내걸어서 죽을 만큼 사랑을 하는, 정말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하시는 부모란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사랑받는 자녀예요. 자, 옆에 친구 축복해 보세요. 너는 사랑받는 자야.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야. 자,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고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한번 봅니다. 바로 뒤에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3절. 자, 골로새서는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세상에서 제일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용서를 잘하는 사람 한 명 있었더니 바울이 그 사람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 말을 한 겁니다. 세계에서 용서를 제일 잘하는 용서 챔피언이 여기 있다니까요. 나중에 결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3장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우리 랩런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용서하는 힘 있습니다. 자, 한번 적어보세요. 나에게는 용서하는 힘 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퀴즈. 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했죠.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준이. 네? 세계복음화로 용서하셨다. 역시 창의력 왕. 자, 서준이. 예수를, 그럼 나도 그 친구 용서할 때 죽어야 돼요? 일생에 한 번만 할 수 있어. 서율이. 기도로. 자, 다니.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용서하는 걸까? 우리 주인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 하나님 특징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받아. 사랑으로. 맞는데. 하준이. 자, 힌트 하나 줍니다. 어제 전도사님이 내일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전도사님 물건이 하나 없어진 거예요. 근데 범인은 항상 우리 집에 딱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계속 막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전도사님 상태 안 좋으면 굉장히 집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범인이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다시는 정말 안 할게 했는데도 계속했어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하나님은 그 반대예요. 자, 소율이 아까 했으니까 하영이. 뭐라고요? 자비? 자, 너무 포괄적. 구체적으로 원희. 용납을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지금 전도사님 비유를 줬잖아요. 소율이 마지막. 자, 다시 하준이. 무한 반복? 다니. 자, 예를 또 들게요. 서율이가 뭘 잘못을 했어. 근데 엄마가 두 번 다시 안 할게 해서 알았어 했는데 엄마가 내일 돼서 서율아 너 진짜 어제 왜 그랬냐고. 엄마 너무 화가 났다니까.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이러면 안 돼 하고는 다음에 또 했을 때 옛날 일까지 또 말해서 또 때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특징은 용서할 때 자, 찬영이 용서할 때 어떻게 하실까? 받아. 자, 교수님 반복한다고요? 아니 그 반대로 해야지. 자, 하영이 단번에 했어요? 말 안 했어요. 단번에 용서하신다? 한 번에 용서하신다? 한 번에 아니고 단번에 용서하신다? 근데 두 번 다시 말씀하신다 안 하신다? 두 번 다시 묻는다 안 묻는다? 저 팀 너무 무서워 진짜. 맞았어요. 용서할 때 특징이 뭐다? 뒤끝 없이 끝. 용서하고 끝. 네, 손을 안 들고. 자, 그래도 찬혁이 어제 열심히 잘 놀아줬으니까. 자, 우리 랩런트들 엄마 아빠는
계속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걱정이 되니까. 도훈아 하지마, 그거 하지마,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고 실수하면은 용서할게, 끝이에요. 근데 두 번 다시 또 해요. 인간은 100%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때도 또 알았어, 용서할게. 잘못했다 하면 용서할게, 끝이에요. 너 저번에도 했는데 왜 또 맨날 말만 해? 이런 말씀 안 하세요. 내가 잘못했다 하면 끝. 그게 구약에 계속 그 얘기예요. 매번 잘못했다 했는데 하나님 계속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는 회개도 안 해.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파괴하시고는 새 언약을 주십니다. 바로 우리들 마음에 직통으로 새기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새기고 계세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자,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왜 이 비유를 했냐면요, 로마라는 도시 자체가 뭘 신는다고요? 모든 신을 다 믿어요. 그래서 동네마다 막 이렇게 불을 피워요. 이 신한테 예배드리니까 불 피우고 저 신한테 예배드리니까 불 피우니까 여기에 사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저 집 예배하네, 저 집 제사하네, 저 집 제사하네 하고 냄새를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한 거예요. 너희는 이런 향을 피우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 자체가 뭐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다. 이들이 향을 피워서 제사하는 향기를 내듯이 너희는 너희 자체가 뭐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6절. 고린도후서 2장 6절. 자, 혹시 주위에 나쁜 사람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 있어요. 뒤에서 다른 친구 욕 많이 하거나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뭐를 받는다고요? 벌. 근데 마땅하대요. 그러면 바울이 저 사람 왕따 시키라 이 말인가? 지금 지시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있대요. 자, 첫 번째 뭘 받는다고? 이런 사람들 특징이 미움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나만 저 친구를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모든 친구가 저 친구를 미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미 벌인데 너희가 또 이렇게 잣대를 내밀고 징계하고 질책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안 그래도 미움받고 있는데 너희까지 뭘 잘못했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전학을 가고 성도들이 교회에 옮기고 이런다라는 거예요. 이미 미움받고 있으니까 잣대를 내밀고 너 왜 그랬어? 당신 왜 그랬어요? 장로님 왜 그랬어? 이런 거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자, 여기서 세 번째 퀴즈. 사랑을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까요? 자, 하준이. 자, 여기서 이 본문을 이해해 보세요. 나를 왕따시키는 친구 있어요. 나한테 계속 욕하고 걸핏하면 때리는 친구 있어요. 그런데도 사랑을 나타내래요. 하나님 말씀에 적용을 해야 되니까.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까? 나한테 욕하면은 계속 듣고만 있을까? 자, 서준이. 그러니까 용서를 하고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뭘까? 실제로 내가 하는 행동. 자, 하영이. 네? 상기도? 향기로. 낭만적이에요. 자, 다니. 뭐라고요? 기도해준다. 기도해주면서 뭘 해야 돼요? 위로해준다? 위로해봤자 얘는 지금 욕하고 때리는 친구예요. 나를 괴롭히는 친구. 자, 힌트, 결정적 힌트. 우리 랩런트들이 제일 못하는 거. 어제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못하더라고. 당장 말해야 돼. 당장 말해야 돼. 서율이. 서율이가 못하는 거 뭐예요? 서율이가 못하는 거 뭐예요? 그렇지, 맞았어요. 서율이 맞췄어. 서율이가 못하는 거 하니까 바로 맞췄어요. 못 찾는 거. 그럼 반대면 뭐예요? 기다리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준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줘야 돼요. 내 동생이 나를 계속 괴롭힌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학교에서 나를 못 살게 구는 친구가 있다? 나를 서운하게 하는 친구 있다?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자,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10절 또 읽어봅니다. 10절 2장 10절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누구 앞에서 했다고요? 그리스도. 내가 나를 괴롭힌 친구를 용서했는데 알고 봤더니 누구 앞에서 한 거라고요? 그리스도.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용서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탄의 계책이 있기 때문에. 11절 아까 읽었던 말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두 번째 미션, 사탄에게 뭐하지 않기? 속지 않기. 사탄은 지금도 계책을 씁니다. 친구끼리 멀어지게, 우리 렘넌트들이 다 친구들이 다 멀어져서 237 나라 복음화 못하게, 혹은 내가 주도해서 다른 친구 왕따시키게, 계속 그런 인격밖에 안 되게, 성장 못하게 사탄이 계책을 써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계책 모르는 바가 아니다. 나 네가 하는 행동 다 안다. 나는 절대 너에게 속지 않겠다 하고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답답한 친구 있으면 기다려주고, 못된 친구 있어도 기다려주고, 나를 욕하는 친구 있어도 기다려주고. 자, 그리고 또 마지막 미션. 자, 3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3장 2절. 다음 주는 4장부터 할 거기 때문에 3장 2절 시작. 너희는 우리의 뭐라고요? 편지라. 바울이 추천서가 있어야 사도가 될 수 있는데 추천서 내놔라고 성도들이 막 그런 거예요. 바울 욕하는 성도들이.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냐면 나는 추천서 필요 없다. 왜? 고린도 교회 너희가 내 편지다. 너희 모습이 다른 뭇 사람들 보기에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왜 필요하냐? 너희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고 볼 수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는 편지인데 어떤 추천서가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수준 높은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누구의 편지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 자, 편지랑 향기 특징이 뭐예요? 내가 맡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맡고는 와 냄새 너무 좋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내가 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고는 아, 이 글을 썼네, 이런 내용으로 썼네 라고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향기를 내는데 누굴 통해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편지를 이 세상에 보냈는데 누굴 통해서 보냈다고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그래서 다니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서연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아, 역시 그리스도의 향기는 좋아 이래야 되는데 썩은 데가 나 이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아, 좋은 냄새나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말씀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퀴즈. 나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했는데 지금 우리 렘넌트들의 상태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였어요. 어제 노는 거 같이 놀면서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대요. 그 이유는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 마음판에 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자, 새기고 있기 때문인데, 자, 여기서 진짜 퀴즈는 뭘로 새기고 계시나? 자, 서준이 제일 빨렸어요. 에이, 여기 적혀 있는데, 지건이. 아니, 그러니까 마음에 뭘로 새기고 있을까? 자, 하준이. 뭐라고요? 하나님. 하준,
자, 은연히 살아계신 영으로. 그렇죠. 답을 맞췄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선생님 맞아요? 뒤에서 당당하게 말해야죠. 어떡하죠? 상품이 4개밖에 없는데. 자, 결론. 자, 용서 제일 잘하는 사람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가 여러 장이 됐는데 딱 한 장만 보낸 편지가 있었어요. 그 한 장의 내용은 용서입니다. 용서. 오로지 용서가 주제였어요. 자, 이 사람은 지금 수상하죠? 물건 훔치려고 눈치 보고 있어요. 그래서 훔쳐가지고는 어디로 갔냐? 그 훔친 집에서 제일 멀리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로마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그 물건 주인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물건을 하나만 잃어버린 게 아니네? 2개 다 잃어버렸네? 첫 번째 누구 잃어버렸어요? 노예가 도망갔어요. 노예는 옛날에 재산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노예가 뭐까지 갖고 왔어요? 우리 집의 기중품까지 훔치고 달아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잡으면은 사형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에 가서는 이렇게 회개의 눈물을 막 흘러요. 잘못했어요 하고 주인이 무서워서 눈물 흘리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누굴 만났을까요? 바울을 만났던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전도자로 다른 인생을 살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런 모든 편지를 주인이 알게 돼요. 그 주인이 그 편지를 읽고는 와, 우리 집에서 도망간 그 오네시모라는 애가 이렇게 변했다고 감동을 받게 돼서는 어떻게 해요? 오네시모를 보내주세요. 내가 당신을 섬기는 것 같이 섬기겠습니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그거 계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네 물건 훔쳐간 것도 계산하려면 해라.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계산돼야 안 돼요? 계산이 안 되죠. 그리고 오네시모를 너희 교회의 감독자로 보낼게. 한마디로 담임 목사로 보낸다 이 말이에요. 담임 목사로 보낼 테니까 나한테 하듯이 해라 라고 하니까 옛날에 우리 집에 뭐였어요? 몸종이었잖아요. 신발도 안 신던 사람이었는데 내 재산의 일부였는데 이제는 뭐 섬기듯이? 담임 목사님 섬기듯이 바울 섬기듯이 섬겨야 돼요. 그러면 빌레몬 입장에서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근데 빌레몬은 오케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는 그 지역을 살리는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빌레몬 부인, 빌레몬 아들, 그리고 오네시모 바울,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골로새 지역을 살리는 사람들이 돼요. 주역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주인공이에요.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끝까지 사탄한테 올무에 깨어서는 끝까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한 사람의 용서로 뭐 어떻게 됐어요? 사탄을 이기는 목사님이 됐다니까요. 한 사람의 용서로. 우리 렘넌트들이 사랑을 나타내면서 기다려주느냐, 용서해 주느냐가 그 지역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사망의 냄새를 풍기느냐 생명의 냄새를 풍기느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용서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하셔야죠. 그게 우리 렘넌트들인데 이렇게 질책해서는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하지만 그 방법 아니라 바울과 같이 뭐 하는 자? 용서하는 자. 빌레몬 같이 용서하는 자.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자, 결론 3가지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의 계책에 빠지지 않기. 빠지지 마세요. 까라는 틈을 파고드니까. 까. 자, 그리고 2번째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뭐다? 향기다. 썩은 냄새를 풍기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자. 자,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평생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번째 시작.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할 때는 끝. 용서하고 끝이에요. 또 그 친구가 그런 욕을 하더라도 그때 또 미안하다 하면 또 용서하고 끝.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자, 옆에 친구 축복해 보세요. 너는 용서받은 자야. 너는 용서하는 힘이 있어. 자, 자녀가 옆에 친구 보고 해야죠. 너는 용서하는 힘이 있어.
자,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은 우리입니다.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크기를 가진 자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